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모든 자초지종을 이제 알게 된 다윗이 이제 결단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되죠. 드디어 왕위 계승자를 발표하려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결단은 왕위 계승자 발표를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3절 30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계승자 발표가 아니라 아예 왕위를 오늘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그렇게 하겠다. 오늘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왕위를 이양하겠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좀 어물쩡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게 된 것도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결정을 하지요. 오늘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결정하고 그리고 오늘 실행에 옮겨버려요. 굉장히 신속하게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제사장 아비아달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사장 사독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선지자 나단도 지금 함께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호위할 수 있는 군 지휘관으로 분하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무슨 뭐 대관식을 막 몇 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최소한도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바로 당장 솔로몬을 왕위에 이제 세우도록 대관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결정을 하죠. 아마도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시간 싸움이다. 아도니아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도니아에게 뭐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좀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 형제의 난, 뭐 왕자의 난, 뭐 이런 게 좀 벌어져서 또 나라에 또 자기 가족에 참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뒷방 늙은이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아무 뭐 힘도 없는 기력이 쇠해진 그런 골골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모습 보면 정말 왕 같죠. 왕 같은 그 위엄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면서 다윗의 불꽃이 아직 사그러든 것은 아니었구나. 다윗의 불꽃이 이렇게 여전히 바르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제 다윗의 이런 모습 보면 참 오늘날도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라도 이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권력의 이제 맛을 보게 되면 또 취하게 되면 내려올 때를 놓치는 경우를 우리 사회에서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직도 더 할 수 있어. 아직 나는 쓸만해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자리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보여주는 그런 암울한 그 역사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그 경우는 뭐 나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독재의 문제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권력의 맛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의 이 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제껏 내가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자리를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는 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이제 갖게 된다. 그 위치를 갖게 된다. 이거 견디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기는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제 은퇴 정년 만 70세인데 만 7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회원들이 전부 다 이제 목사님 몇 년 더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앞에 어떤 좀 교회적 차원에서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당회원들이 그렇게 또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년 70세가 됐는데 당회원들이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원들이 원한다는데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허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뭐 흘러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을 때 한 당회원이 뭐 이런저런 이제 교회 또 일들이 있었을 거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심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 70세 넘었으니까 은퇴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이제 그렇게 그 말을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노예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만 70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뭐 오랫동안 목회 잘 해왔는데 말년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보고 들으면서 정말 참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권력에 대한 그만큼 자리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구나. 제가 뭐 그 목사님이 이전에 어떤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이라고 안 그러겠는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아니 지금 40년 동안 이 왕위에 있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냥 나 이 자리에 있다가 나 죽으면 그냥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넘겨주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 잘못된 절차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가 넘어가지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을 넘기는 일은 오히려 그게 더 소수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미련을 남기지 않죠. 집착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미련을 갖게 된다면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솔로몬을 지금 오늘 바로 왕위의 대관식을 치르게 할 텐데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를 해요. 이 말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환난이다, 이제 위기다라고 하는 다윗의 어떤 상황 인식이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다윗은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내가 붙잡지 않겠다. 내가 미련 남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붙잡고 있는 건 뭔가? 왜 그러고 있는가? 내 욕심 때문인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의 이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미련과 집착, 어떻게 보면 욕심을 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지만 내 나라가 아니다. 내 왕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다스리게 세우신 청지기의 자리지, 이게 나의 본질과 어떤 나의 존재의 어떤 그 핵심은 아닌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아마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을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자리와 어떤 명예들, 어떤 영예들, 이런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어질 영예의 자리는 지금 이 시간의 이 자리가 아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 자리야말로 정말 영예로운 자리고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의 미련과 집착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가 있죠. 이게 영원하다 그러면 집착을 부릴만 한데, 근데 이거 그림자와도 같고 안개와도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결정할 수 있는 더 힘이 거기서 주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만 그렇게 대비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는 영광조차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